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입니다. 303페이지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관한 말씀을 새벽에 잠시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신명기 말씀은 앞부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6절에 있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복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적군을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우리 앞에서 패퇴하여 도망하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또 8절을 보니까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일과 땅에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은 여호와의 성민이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 한다. 그 다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베풀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고요. 11절에는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이 많게 되는 복입니다. 12절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건 똑같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민족이 되지 꾸는 민족이 되지 않겠다. 그 다음에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모든 것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일절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일단은 이 시대 이 당시에 특정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도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 일단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새벽에 주어지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민족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람이 되자.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자.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여전히 이 구약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한 상황,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성민을 삼으신 백성들에게 그 약속된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 그것도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말씀들을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원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너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어서는 안 돼, 너는 머리가 되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합니까? 다 머리가 되면 누가 꼬리 역할 합니까? 꼬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다 눈을 할 것 같으면 누가 귀를 합니까? 다 손 할 것 같으면 누가 발을 합니까? 그래서 신약에 가면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하고 엄지손가락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새끼손가락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란 말 요즘 좀 익숙지 않다면 보물창고란 말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너희에게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물창고가 누구 건데요? 주님 거잖아요. 보물창고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안 꾸는 분이었느냐? 아니에요. 동전 한 입이 없어가지고 주님은 동전 한 입이 없어서 그 동전에 있는 황제의 얼굴을 보고 비유로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동전 한 입이 없어가지고 누가 동전 한 입 가지고 있으면 좀 줘봐, 꾸셨잖아요. 또 성전세 바치라고 하는 적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오는, 그래서 물고기 안에서 동전을 꺼내셨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었어요. 옷까지도 전부 다 뺏겨서 갈갈이 찢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사람은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꾸어주라 그래놨어요. 꾸어주되 이자도 받지 말라. 꾸어주는데 이자를 받아야 경제활동이 되고 뭔가 그래도 자기의 유익이 있는데,
구워줘도 이자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꾸지 않는, 그냥 구워주는 사람이 되자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때 저절로 주어지는 복과 은혜인 거예요. 그게 앞에 게 중요하지, 뒤에 걸 그냥 무조건 목적으로 삼고 너는 앞으로 절대 꾸는 사람이 아니라 구워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대고 꼬리는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좇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타박타박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처음부터 머리가 되려고만 애를 써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상치돼요.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잔치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제일 말석에 가서 앉으라 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상석이 아니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이 본문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어떤 동기나 그 어떤 목적도 두지 말고,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체가 내 삶의 활력이 되고 내 삶의 동기가 될 때, 그럴 때 어느 날 살아가다가 보니까, 나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을 것 같으면 앞에 건 빼고요. 머리가 될래 꼬리가 될래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의외로 뜻밖의 꼬리 되는 쪽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말석에 앉으라,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만일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 같으면, 만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단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곧장 가면은 우리가 의식하거나 목표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적들은 7길로 다 도망쳐 있을 테고, 우리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것이고, 우리가 거주하는 땅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킬 것은 뭐냐? 계속 있잖아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랬어요. 또한 13절 마지막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한 분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주일날 예배를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 예배도 하고 하니까 나는 새벽 예배도 해야지 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임원, 어떤 분야의 탑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오늘 취지와 똑같지만, 물론 처음부터 나는 최고가 돼야지, 처음부터 나는 탑의 자리에 오를 거야,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열심히 묵묵하게 인내하며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은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집중하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분도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오른 분이기 때문에 남다른 면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냥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았던 거죠. 집중하여, 집중해서 그동안 못했으니까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몰입하여 이제 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가족들의 우환이 있어요. 하는 일에도 뭔가 잘 안 되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합니까? 저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 그냥 믿어도 그냥 믿지, 예수 믿는다고 미쳐가지고 저렇게 새벽에도 나가고 막 정신없이 저렇게 하더니 그래 됐다.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내가 안 하던 거를 하니까 이런가, 이 사람들이 말이 맞나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삶으로 돌아갈까?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새벽 기도까지 갔는데 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어느 날 쭉 성경을 또 보는데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주일마다 나가가지고 열심히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그래도 여러 가지로 회개할 일이 많아요.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도 주르르 흐르고, 그렇게 회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더 악화돼요. 더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만해. 이거 별 소용이 없구나. 이거 뭔가 잘못된 가르침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또 성경을 쭉 보는데 그냥 회개만 하지 말고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갚으라. 혹시 다른 사람들 손해준 일이 있으면 갚으라. 삭개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그렇구나. 참된 회개의 길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자기가 신세지고 안 갚았던 사람, 혹시 자기 때문에 손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벌어놓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씩 다 갚아나가기 시작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동안 그런 분들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호의호식했는데 저 고아원 저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줄이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무심했구나. 그래서 고아원에도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참 잘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할 정도로 잘 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복구되었고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신앙적으로도 좋은 반석 위에 오르고 세상적으로도 좋은 길을 올라서 참 행복하게 사시게 됐어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말씀을 이 새벽에 이렇게 드립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쓰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갑자기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뭔가 삶의 우리 일부분도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거 봐라 하다 보니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그런 꼴을 보느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그래도 묵묵하게 이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비록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여러 가지로 아픔,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일들,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 길을 탐색하고 그 길을 행하며 그 길을 쭉 인내하며 경주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조건 머리가 되고자 하고, 무조건 꾸어주는 자가 되고자 하고, 무조건 승리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만 두고 살아온 신앙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 수중에 동전 한 잎이 없으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시지만은 뭇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오셨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좇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탐욕과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은 잠시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나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방송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곡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곳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신락 같은 기도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를 다짐하는 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길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반드시 믿고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된 꿈, 그저 머리만 되려고 하고 그저 구워주는 자가 되려고 하고 그저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 가정의 목표를 잠시 내려두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 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그 길을 쫓아 그 뜻을 행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권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인내의 경주를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갈무리하여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길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행하는 장막과 그들이 거주하는 영역에 복을 받고 복의 중심이 되고 복의 동로가 되는 그러한 이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이들 등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감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조심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선교지들 구석구석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구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여러 가지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아버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바이러스 난길 와서도 7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달 있으면은 인치가 저로 출발해야 합니다.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의 기간 동안에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연애가 눈부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 비전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제가 주님의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수고하는 놈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지키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싸우리는 성전에 누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손에 행하는 모든 이들 위해 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 일이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절실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하게 불쌍한 양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어차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잘 보이게 하시고 귀가 잘 들리게 하시고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공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위안을 더해 주시고 우리 점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영국 지부 연영부 초등부 아버지 중등부 고등부와 전전 일부 우리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버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체계를 잘 세우고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고